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역시 구암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런다고 또 치면 미안하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제가 86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전주까지 거의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좋아졌어요. 예, 포장도 되고. 구암교회 저희 집사람은 친정교회잖아요.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60주년 행사한 뒤는 늘 그 앨범이니까 그걸 봐가면서 어떻고 너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 설교에 초청을 받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면서 친정을 가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까?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까 목사님 광고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손수 며칠을 떠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안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오후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한 60분 정도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보너스로 65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38년 8개월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거든요. 구암교회하고 대하교회는 비슷해요. 전주 변방, 군산 변방. 똑같아요. 농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데 은퇴하는 해에 저보고 그래요. 권사 직분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은퇴하면 전주가 살면서 친정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대요. 권사로. 그래서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려면 명예권사로 해달라요.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나는 가서 밥만 얻어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군산에 살고 있어서 전주 가지 말고 군산에 살라고 해서 군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와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구암교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덩달라 저도 구암교회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8년째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마 구암교회가 정말 완주군에서는 앞장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과 잘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낮 예배 끝나고 오후에 아동부 하는데 가셨습니다. 가셔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게 절대로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막 애기가 사색이 돼갖고 아니요 나 아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오길래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얘기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아이는 절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제 부장한테 갔습니다. 부장 집사님한테 가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나 저 선생님 말은 믿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는 때는 좀 오래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까 당회 끝나고 하신다는데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가 짧아야 좋고 없어야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찬양은 길고 많으면 좋지만 회의는 짧고 없어야 좋은 거예요. 왜냐? 회의는 찬반이 있거든요. 이게 다 터야 되는 거예요. 회의는 없으면 좋은데 없을 수는 없고, 당회 제가 설교를 길게 해야 짧아져요. 그래서 길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이트 있게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친구 목사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목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직업병 중에 하나거든요. 가수나 교사나 이게 목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하고 먼저 온 목사님에게, 목사님 너무 크게 이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찬송할 때도 립싱크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에게 증상은 똑같은 것 같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처방이 조금 달랐어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설교를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니 원장님, 증상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뒤에 목사님은 설교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습니까? 뒤에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죠? 여리고성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재직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세우고 그런 단체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정답입니다. 그죠?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고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하실 수가 없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는 한 장이면 거의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전신이라고 하는 성막에 대한 기록만도 10여 장이 넘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 이러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 이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함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함교회는 누가 지었냐?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구함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여 승리했다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중앙에 모시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 그런데 한 바퀴씩 돌을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을 때, 즉 순종할 때 위대한 승리의 힘이 나왔듯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멀미나게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람의 인내의 한계가 한 일주일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가 3번까지 참는다 하는데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은 내가 한 번 더 해서 6번 참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6번 돌고 7번 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의 한계, 순종의 한계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기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하느냐? 양강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원래 이 나팔은 창이 얇을수록 발랄한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둔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 양강나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한 마리 잡아 그 뿔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 뿔을 구멍을 뚫어서 나팔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을 사왔어요.
그래서 불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서 하면 소리가 나고 그렇게 했어요. 양강나팔은 양 한 마리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좋은 발랄한 소리가 나는 은재로 만든 나팔을 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양각나팔을 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쉼없이 알려야 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어떤 나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나팔 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십자가의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부활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발한 수필에 나팔을 불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학의 나팔이나 철학의 나팔을 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기한 제담이나 흥미를 끄는 만담의 나팔을 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양강나팔 소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광채나는 은재와 같은 학벌에 잘 닦은 보석 같은 멋진 웅변과 기가 찬 지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윤리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의 나팔을 불어도 그것은 죄악의 도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에는 무력한 나팔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자기의 해박한 지식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은 자기의 지식을 충분히 말하고 사상을 말하고 소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양강나팔을 부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부는 양강나팔의 힘은 중앙에 모신 여호와의 궤, 즉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자기가 깨뜨렸던 두 동강난 돌비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이것을 설명한다고, 오늘날로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배경도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32절에서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한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학벌이나 정치적인 배경 또는 유리한 환경과 위치 또는 체면, 그리고 자기의 수완을 배경으로 할 때 그 교인은 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지 않는 교인은, 그런 재직들이 모인 교인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쉬고 돌고 쉬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함성을 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탁 이제 붑니다. 제사장 여럿이. 그러면 온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으로 보면 어떤 소리 같아요? 그냥 와 하고 함성만 그것이라기보다 지금 우리로 보면 주여 했던 것 같아요. 이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실습을 한번 하겠어요. 제가 띠 하고 나팔을 부는 신용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여 하고 한번 크게 외쳐보는 겁니다. 얼마나 큰가 보겠습니다. 띠 됐어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재직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는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아가는데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없을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여리고성은 다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서 겁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철탑 같은 여리고성도 분명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못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재직 세미나가 아니라서 이렇게 참 뭘 하겠는데 제가 재직 세미나 때 많이 물었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두 대답이 똑같이 나와요.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암교회는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잘 이끌어 오시니까 쉽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안 해야죠. 그죠? 쉬워야지.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매 주일마다 TV 프로그램이 바뀌어지듯이 또는 음식점의 메뉴가 달라지듯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뭐가 막 있고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 똑같은 일을 하듯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힘있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실생활에 옮기려고 하는 반복, 여기에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것을 압축해 놓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주일마다 나와야 하고 같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릴 때 거기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잖아요. 그죠? 쉬워요. 한 바퀴 도는 거 쉽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재직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엄숙한 정성스러운 반복이 계속될 때 죄악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서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죠? 양강나팔을 불어요. 어떤 때는 그 나팔 소리가 별로 은제와 같은 발랄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 얘기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반복이 목사님이 양강나팔을 불 때 모든 재직들이 주여 하고 아까 같이 한 목소리로 나아갈 때 구암교회는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재직들이 바로 이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여기서 양강나팔 지금까지도 8년 동안 부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아까 그래서 잠깐 만나서 은퇴 올 때까지 부셔야 한다고. 그죠? 저처럼 저 38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2번 이 얘기했어. 20년 됐을 때 안 질리냐? 목사 바꿔보자. 그랬더니 아직은 안 질린대요. 그래서 그럼 좀 있으면 질리겠구나 해서 30년 되었을 때 이제 좀 바꿔보자. 그랬더니 묵은지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저거 38년 있었던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가서 은퇴할 때까지 있었어요. 제가 가서 뭐 했겠어요? 똑같이 농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낮 예배 때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 제가 뭔 설교를 특별하게 하겠어요? 띠 하고 양강나팔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사님이 나팔을 불 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죠? 앞으로 20년 더 불어야 됩니다. 18년 부르면 은퇴합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나팔을 부실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죄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내며 나아갈 때 구암교회는 위대한 정말 전주까지 부러워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구암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